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고 말이지만 오늘 이 시편 14편에서 시인이 전하는 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탄원시의 연장이죠. 표제어는 13편과 같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표제가 달린 것은 시편 안에 총 53개의 시편이 있어요. 인도자, 찬양대의 책임자, 우리를 얘기하면 지휘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마 찬양대가 불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4편에서 다윗, 시인으로서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성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돌아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익숙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어리석다, 악하다, 하나님이 없다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여러분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나발이 실제로 나오죠. 마온 지방의 한 목장주가 살았는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부자였죠.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 지역을 지켜주면서 양털 깎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보통 파티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 화목한 파티를 여는 거죠. 그죠? 사람을 보내서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을 하죠. 근데 음식은커녕 다윗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다윗까지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죠. 그래서 600명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아내 유명한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25장 25절에 보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란 말 자체가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른 농장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를 아마 우러러 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과 서구에 부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뭔가 부자하면 불의가 있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을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서구는 사실은 부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죠. 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고 열정으로 그래서 그 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마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발이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고 더더욱이 사무엘에 등장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이 그에게 남아 있어요. 그죠? 시인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특징을 설명을 하죠. 네.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냐?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나발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죠?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죠? 부패하다, 썩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얼마나 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결이거든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서, 아니,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양하게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정론할 수 있겠지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단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도래를 말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시대를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미 거친 시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 어떤 시대냐? 사사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적당할까 생각해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각 개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이 진리인 성경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편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의 권리를 성경이 침해할 때는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불행이 뭐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법과 무질서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볼 땐 유신론자 같은데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실제적인 무신론자. 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무신론자가 되기 쉬워요. 무신론자들 중에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했다가, 공언했다가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무신론자 중에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이후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 과학을 놓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든. 발견되지 않는 것 같거든. 똑같은 우주 밖에, 지구 밖에 올라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경이로운 창조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을 어디를 봐도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신은 없었다, 신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의 주장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반드시 계신 분인 거거든요. 20세기에 여러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신론 철학자로 알려졌죠.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리타스 도킨슨, 뭐 히킨스 이런 철저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신은 없다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정신적인 아버지. 그가 안토니 플루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2010년에. 근데 이 안토니 플루가 죽기 이제 한 6년 전, 이제 2004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이게 난리가 났었죠. 왜? 무신론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이 안토니 플루가 왜 유명했냐?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 자체가 무신론자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분이 이제 당연히 모태신앙일 거 아니에요. 헌신적이고 성실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학교 생활을 해. 근데 공부를 해가면서 신앙에 의문이 드는 거야. 악의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해요. 1923년도 출신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을 다 그냥 자기 시대에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속에 얼마나 악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겠어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살 때 신을 포기해. 완전한 무신론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후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주 선도적인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리차드 더킨슨이나 다니엘 데니시나 크리스토퍼 히킨스 이런 사람들 다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안토니 플루가 난리가 났었죠. 2004년에 뉴욕 대학교에서 있었던 최근 논쟁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신의 존재를 수용한다라고 플루가 선언하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 생명의 기원이 창조적인 지성의 증거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라색, 순전히 DNA에 대한 연구 덕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DNA의 역할은 생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배치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부품들이 협력하여 일하도록 하는데 틀림없이 지성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품들의 수적인 복잡성과 그 부품들이 협동하여 일을 하는 방법적 정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연히 딱 맞는 시점에 모두 생겨나서 우연히 작동되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임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복잡성의 문제이며 내게는 그것이 지적 존재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이 DNA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엄청나게 정밀한, 그리고 이 복잡성과 정밀성이 아주 정확하게 우연히 딱 맞는 시점에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속에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창조적인 지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한 물리학자가 원숭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플루가 큰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원숭이가 타자를 치다 보면 언젠가 셰익스피어의 14행시를 쓰게 될 것이다. 어?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원숭이가 어느 날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14행시 하나를 칠 수 있는 확률, 이거는 10의 690승분의 1이래요. 이걸 어떻게 따져? 정말 없는 확률이라는 거지.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가 여러분 10의 80승이래요. 10의 80승. 그러니 그보다 몇 배가 많은 거, 한 100배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10배인가요, 10배? 한 10배 조금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얼마나 낮으냐. 그러면서 플루가 말해요. 한편의 14행시에 대해서도 작동되지 않는 이론이라면 생명의 기원과 같은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우연히 성취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눈에 확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런 표현이었어요. 미세하게 조정된 물리의 법칙들. 참, 이제 이게 저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된 물리 법칙. 이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된 물리의 법칙.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연처럼,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그죠? 하나님이 미세하게 조정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죠. 훗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블루가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신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플루가 어떤 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냥 우주의 지성, 우주의 정신, 우주의 영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플루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신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 2절에서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을 굽어 살피다. 이 말은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연인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 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하고 굽어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발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찾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호크마 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죠.